할렐루야. 참 좋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은 성도 예수소망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의 신앙교사로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부모님, 조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관하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케는 이 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걸음이 있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사 예수님을 다시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언약과 또 소망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을까요?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우리의 모임의 정체성을 드러낸 이름 한번 공모해보자, 그래서 만든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님이 죽어버린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그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 예수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을 본 자꾸 예수의 말과 삶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붙여보자. Christ followers, 크리스찬. 여러분, 그리스도란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도에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그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구별되었기에, 한마디로 너무나 이상해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던 거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게 여김받는 자들을 이상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실 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이상했던 자,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오신 줄 믿습니다. 138년 전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이 땅에 하는 백성들을 세워가는 걸음걸음마다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름받기를 마땅히 여기며 흔들리지 않고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낸 자들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교사분들, 또 믿음의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여러분의 직장 동료분들, 이웃사촌들, 친족들이 지금 이 밤에 여러분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스케줄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상합니까? 정상입니까? 많이 이상하겠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기를 마땅히 여기며 이 걸음 나오신 여러분들, 내 자녀하며 기르기도 바쁜 이 세상에 남의 자녀 한번 잘 길러보겠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땅에 있는 믿음의 교사, 또 가정의 신앙교사에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 이상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교사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까?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 이상함을 서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2000년 전 그레코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평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그런데 그들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했죠? 샬롬이요. 이 땅이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조작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것을 믿고 그들은 선포했던 거예요. 그건 도대체 찬양할 게 없는데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쳤고요,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천년의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그 땅 위에 주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 한국의 딱 이 상황, 지금 예수로 인하여서 이상하다고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당황스러움입니다. 1990년대 루이스 부시 박사라고요, 세계적인 선교학자죠. 이분이 자신의 유명한 논문을 발표하게 돼요. 그 논문의 제목은 1040 윈도우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에 미전도 종족에 몰려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빨리 저기에 선교사님 파송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빨리 이룹시다라고 선언했고 전 세계는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많은 곳에, 지금 170국이 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죠. 근데 그로부터 18년 뒤에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하게 돼요. 그 논문의 제목은 414 Window.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만 4세부터 14세, 우리를 치면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이 사이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리는 이 기현상 앞에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 이것이 선교 전문가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 부모 세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죠? 19%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9%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복음화율 몇 퍼센트일까요? 3.8%입니다. 여러분, 3.8%면요,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한 반이 25명이면 내가 가르친 아이 1명, 내 자녀 1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린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도 꼭 보자,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거라 인사하고 보내지만 믿음의 부모님들, 그래 학교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학교를 보내지만 그 아이들이 맞이하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당장 점심시간에 급식을 타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친구가 그 반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진화론을 배웁니다. 아닌데?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우린데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그 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용기 내서, 얘들아,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야. 너희들은 원숭이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자녀는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저 이상한 얘기하는 애 쟤랑 놀지 말자. 버티며 외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조차 확인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 이제 선교의 개념이요, 예전에 선교라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지역에, 그 민족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다른 종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수평적 선교를 우린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성경에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이 수평적 선교 맞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9%는 대한민국 안에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인 걸 발견한,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각성의 현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수직적 선교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다른 동네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얘들이 복음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하기까지, 그 복음 전하기를 맡은 자들 누굴까요? 교회학교에서 마땅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가정에서는요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또한 조부모님들이요, 내 자녀 이미 다 컸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한 우리 다음 세대 한 명이라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잃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직함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님이요.
자, 그럼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왜요? 지금 우리 애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니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옳은 길로 끌어가게 너무나 무너져 있는 상황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바로 1년 전입니다. 선교대회에서 이런 선언이 나왔습니다. 선교는 이제는 복음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이 선교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무너진 이 상황이라면, 몇 년 전에 총회에서 발표했죠. 우리나라 청년 세대 복음화율 2.19%예요. 100명의 청년 중에 2명이 예수 믿고 있어요. 98명이 예수 믿지 않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요. 결혼을 해야 되고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방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수직적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그 사명받은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주의 음성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4번의 여러분의 이 2월에 이 따옴표라가는 주제로 걸어가는 귀한 여정 중에 첫 줄을 맡은 자로서 저는 기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토론토에 있는 낙스 칼리지라는 곳에 가서 거기 이제 청교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특별히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렸고,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참 많은 학교여서 제가 한 3주 정도를 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그 자료만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학교 안에 하나의 공고가 붙었어요. 뭔가 봤더니,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라저스 컵이라고 있거든요. 가장 큰 테니스 선수권 대회, 몇 개 되지 않은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열리는데 딱 그때가 이제 라저스 컵이 열리는 딱 그 주간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공고가 났냐면, 이 라저스 컵에 나오는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가 시작되기 딱 하루 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요, 먼저 오신 분들은 그분들의 연습 경기를 무료로 볼 수 있게 오픈합니다. 저는 테니스를 잘 치지 못하지만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 가족들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아침 일찍 바로 그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연습 경기를 하는 것을 보러 갔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었죠. 늘 TV로만 봤던 조코비치라든지 나달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들이 연습 경기 하는 것을 봤는데, 알고 봤더니 경기가 아니었고요. 30분 1시간씩 주어진 그 코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바로 조코비치가 섰습니다. 그 경기에도 결국 단식 우승을 조코비치가 했거든요. 바로 그 최고의 선수가 이제 최고의 경기를 앞두고 그 코치랑 무엇을 하는가, 전 너무나 기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모습들이 나타날까, 최고의 모습들, 최고의 컨디션을 확인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저에겐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모습이 있었죠.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코치와 선수가 앞에 딱 섰는데 한 4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테니스를 마치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자세를 잡고, 저 코치가 공을 던져주면 기본 자세만 치더라고. 저다가 좀 화려한 것들이 나오겠지, 힘있게 치겠지. 근데요, 40분 내내 코치는 여기저기 미리 얘기해주고 공을 넘겨주고요. 세계 최고의 선수는 마치 기본기만을 반복하면서 연습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경기를 두고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반복해서 하는 것은 바로 기본기구나. 여러분, 연습장에서 기본기에 매이면 그 다음날 실전 경기에서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기본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교사의 바로 더 모델, 최고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교사됨의 마음은 무엇이며 그 실천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 기본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기독교 교육이란 뿌리 위에 가정교육, 교회교육, 사회교육, 문화교육,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있어서 기독교교육이란 뿌리 위에 이제 우리에게 부름받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 섬길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이라고 할 때 그 정의부터 한번 같이 확인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정의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학자가 8명이면 8개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 결국 한 문장 남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꿈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올 초에 내게 한 5명의 아이를 맡기셨다면 맡기실 때 하나님이 갖고 있던 이 비전이 12월 마지막 주 됐을 때 우리 부서에 간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린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 우리가 교사 된다는 것, 믿음의 부모 된다는 것은 내가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우리 부서 아이들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점검하는 것이 가장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도 교사회를 할 때 우리 반 아이들 다 나왔고요. 제 말 너무 잘 듣고요. 아이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고 마쳤다면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을 점검한 겁니까? 뭔가 빠진 겁니까? 뭔가 빠진 거예요. 왜요?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교사로 부르신, 믿음의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가 점검되고 확인되고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기본기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에 우리를 껴주셨다는 것.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에 이 작은 소년이 드렸던 이 오병이의 작은 도시락이 쓰임받았을 때 이야기가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적혀있죠. 복음서가 전달되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 헌신은 자랑됩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 빈들판을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로 만들었던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은 이 자녀를 껴주신 거예요. 드린 건 적지만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에게 감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도 적혀 있지만 이 말씀이 선지서에도 예언서에도 신약성경에도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적혀 있어요. 어떨 때마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이제 안 되겠다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봐. 그렇다고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 변개되어지나. 나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복하며 듣게 하는 자들마다 이 말씀에 응답했던 자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신학적 선언은 무엇이냐면 나는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 보이던 생명길이 주의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이제 죽음 위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길을 내셨다고 완전히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사 된다는 것은, 말씀의 부모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정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심이요, 이것이 우리의 전함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현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의 정점에 누가 이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두 단어가 한 단어로 합해져서 바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두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여러분, 기독은요, 크라이스트가 기독된 거죠. 한문화되어서 기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영역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 누가 계세요? 성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통칭하여 고백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때로는 예언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왕을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제 갈 길로 흩어졌습니까? 흩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핑계치 못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과 3년의 공생애와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셨을 때 그러면 이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멘한 자들만. 누구요? 성령님이요. 그러기에 우리의 머리로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과 능력이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교육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교육, 사회교육, 인문교육, 이 모든 중심에 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사람 자신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어떠한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교육은 다른 말로 과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여러분, 과학은요,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조건을 바꿔봐요. 이걸 우리는 실험한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딱 나타지면 우리는 실험에 성공했다. 여러분, 이 과학의 영역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 되죠. 그러니 우리 삶 속에 도움이 되는 것, 조건만 맞춰놓으면 우리 삶에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생산할 수 있으니, 조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 과학이 우리에게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바로 여기에 무엇을 적용하기 시작하냐면, 내 삶에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내 삶에 건강이 조금 더 있으면, 권력이, 스펙이 조금 더 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안전하겠네, 편하겠네 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이 원리하는 내 삶을 적용합니다. 나름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돈을, 건강을, 권력을, 스펙을 우리가 많이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내 인생을 다 거느냐 하면 그거 외에는 포장할 것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을 과학과 무엇으로 봐요? 비과학으로 봐요. 비과학은 내가 잘 모르겠고, 우연인지 재수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노력해서 좀 채울 수 있는 이것에 내 인생 걸어보자라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땅을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임을 아는 자,
우리 신앙의 언어로 신비임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되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영역까지 알려주신 과학 영역과 인간의 지혜로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다스리시는 초과학이라는 영역을 모두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돈, 건강, 권력, 스펙이 우리 삶을 안정케 하는 일부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포장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린 대신 여기에 인생을 걸지 않고 어디에 인생을 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부터 건강도 지혜도 상황도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신비라고 하는 이 단어, 미스테리움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성례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세례와 성만찬. 여러분, 세례도 성만찬도 왜 어원 자체가 신비였을까요? 여러분, 이 앞에 지금 목사님께서 세례식을 집례하십니다. 세례식 집례할 때 여러분의 관심 뭡니까? 지금 저기 세례식에 쓰이는 저 물이 삼다수일까? 에비앙일까? 관심 있으십니까? 우린 관심 없어. 왜요? 그 세례의 능력이 조건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어떤 물을 썼는가 조건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과학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거룩한 예식을 믿음 갖고 참여할 때 주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믿음 가운데 그 예식에 참여하는 순간 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능력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비는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례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만찬은 어떻습니까? 성만찬 집례할 때 여러분이 빵을 딱 먹었는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파리바게뜨, 내가 좋아하는 웰치네, 능력 좀 되겠어, 그러십니까? 아니죠. 이것은 그 빵이 무엇인가 잔이 무엇인가 문제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오늘 이 성례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늘 결핍되었던 내 삶 속에 완전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이 성만찬을 참여하고 나아갈 때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주님의 능력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파송받는 자의 이 경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비의 영역과 사람과 과학의 영역, 이 두 단어가 만들어진 기독교 교육이 한 단어가 되는 게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하죠. 근데 왜 저 두 단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신이자 참 인간 아니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닙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채울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내셨던 그 걸음을 우리는 응답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의 하나님의 은혜 위에 100%의 인간으로서의 노력, 헌신, 응답이 하나가 된 그 자리에서 100%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진짜 우리가 기독교 교육, 우리가 교사 된다는 것, 누군가의 말씀을 먹인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100% 채워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가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몇 %,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몇 % 됐을 때 받은 것을 은혜라 그러죠? 0%요. 이번 주에 내가 전도도 한 3명쯤 했고, 헌금도 좀 많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고, 그러니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은혜를 뭘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보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 좀 달라는 거죠. 이제 조금 더 했습니다. 헌금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봐도 너무 경건히 살았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 딴 건 몰라도 이번 주만큼 꼭 들어주셔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 이런 이상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보상도 아닙니다. 뭘까요? 이제부터는 거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는 보상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늘 전했으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은혜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점이었던 십자가, 마태복음으로 보면 21장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기 바로 전장 20장에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천국 비유입니다. 포도 품꾼의 비유죠.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 오후 5시에, 6시가 됐을 때 이제 하루씩 품삯을 정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줍니까? 아침 9시 온 사람이나 5시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입니까? 천국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좀 부당한 사건입니까? 천국의 부당이에요. 역시 여러분은 건강하세요. 천국 같다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부당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 몇 시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침 9시, 적어도 12시, 적어도 5시에 온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이 똑같이 받는 게 부당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주기란 거 다 주었고 받을 건 없는 자에게도 내가 더 선하여 더하여 주었거늘 이것 때문에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아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올리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하시며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했을까요? 이제 며칠 뒤면 내가 죽어 너희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정산, 너의 노력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정산받고 선물로 은혜로 받을 터인데 지금 우리는 몇 시에 온 사람이라고 깨달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9시에 온 사람입니까? 5시에 온 사람입니까? 우리는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경험했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게 없는데 다 받았다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저 이방인들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해줍니까? 라고 따지며 십자가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큼 무언가 보상되지 않고 거래되지 않는 걸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결핍됐다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들었으나 알지 못했던 자들을 주님은 깨닫게 하고자.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사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100% 채워졌을 때에만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내 인격은, 내 의지는, 내 감정은, 내 사랑은 저 아이를 끝까지 사랑 못하겠는데 이젠 포기하고 싶은데 이제 안 되겠는데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찾아가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아니라고 난 아직도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내 마음을 갖고 좀 찾아갈 수 없겠냐고 말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채워진 것 때문에 100% 응답, 노력, 수고, 헌신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걸음을 따라갈 때 거기 위에 진정한 100%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초에 우리 반배정을 받으면 우리 반 아이들 내가 누가 맡을까 보다가 좀 쟤는 좀 우리 반 안 됐으면 이런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둘은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인격으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인내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기본이 뭐라고요?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저 아이를 갖고 있는 은혜만큼이 아니라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졌을 때 나는 감당 못하겠지만 저 아이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날 덮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아이를 섬겨보겠습니다. 그때 내 인격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며 내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며 나의 인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인내가 나를 통하여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감당하기 너무 어렵겠습니다.
응답하기가 좀 힘듭니다라고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3번의 기도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예수님 안에 채워졌을 때 뭐라고 고백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채워졌더니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올라갈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 원리를 깨달았던 성 어거스틴은 교육론이라는 책을 통해 이런 말을 썼습니다. Without God, we cannot.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은혜에 대한 영역이죠. 하나님 이번 수련회요. 이번 우리 아들과 만남이요. 날씨도 반도 또 만났을 때 분위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이 하나님 이 수련회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말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문장이에요. Without us. 우리 없이는 God, 하나님은요. will not.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실수 없으신 하나님, 그 플랜 A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 아이를 주님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나잖아요. 내가 볼 때 나는 부족하지만 이 어린 선인이 볼 때 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 어떻게 감당이나 하겠나 상상도 안 되지만 바로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면, 나의 작은 도시락을 원하신다면 바로 그것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 드사, 축사하시사, 기동하시고 통로 삼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로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만큼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걸음만큼 주의 역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체험하는 일들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교사의 특권이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원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레코로만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아카데미를 세우고 서로 지혜를 자랑하고, 근데 거기에선 생명 살리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만 스승이 아니라 한 아비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자. 여러분, 스승은 누굽니까? 가르치고요, 평가해서요 60점 넘으면 통과, 안 되면 넌 아직 안 되겠다. 평가하는 자입니다. 근데 아비는 누구예요? 평가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가까지 가고 그 기준이 안 되면 그 자녀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내면 마침내 성장하기까지 그 걸음을 희생하여 걸어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반의사가 됩니다. 의술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1만 스승이 있을 때 한 아비가 된다는 건 그 자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은혜로 채워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100%의 은혜 위에 100%의 응답으로 참여하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건 우리 안에 어떤 걸음이 필요한 것일까? 우리 간단히 3가지를 좀 점검하며 여러분, 그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격려 받으십시오.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또 변화되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일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3가지 실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목적론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를 교육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독교가 뭐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러면 교사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교육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사도신경, 주기도문, 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린 기독교 교육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잘 전했습니다. 40일간 엘라골짜기에서 도시락 주러 왔다가 블라블라블라. 우리가 알고는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 얘기를 다 전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경청하는 거예요. 나 오늘 기독교 교육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오늘 참 잘 전한 것 같아. 그리고 끝날 때쯤 아이들한테 혹시나 싶어 묻습니다. 근데 얘들아,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어떤 애들 골리앗이요. 여러분, 그렇게 답이 나오는 순간 절 따라 주실까요?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망하신 거. 왜냐면 오늘 우리는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전한 역사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름받은 건 기독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이야기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어떤 그 일을 하실지에 대한 약속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만 전하고 만 거죠. 다윗이 위대해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선언되어져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어떤 골리앗이 있는지 그 골리앗을 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문맷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재판 이야기 어떻습니까?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아이들과 다 나눴습니다. 질문했더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 다시 한번 물어요. 얘들아, 근데 오늘 솔로몬 재판 이야기 주인공이 누굴까?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애들이 뭐라 그래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망하신 거예요. 특별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요, 오늘 솔로몬 재판 얘기 듣자마자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 엄청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솔로몬 태어날 때부터 왕자고 우리 집은 안 그렇고 학원 다녔다는 얘기 한 번도 없는데 엄청 똑똑하고 나 학원 맨날 다니는데 성적 맨날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솔로몬 더 사랑하셨어. 적어도 난 아니야. 오히려 성경 공부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오늘 말씀 봐봐. 솔로몬 재판 이야기에 솔로몬이 원래 똑똑했다. 왕실 교육 잘 받았다. 어떤 조건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네. 딱 하나.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에 쓰신다고요. 저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지혜를 후히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진짜 이끌어 가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네. 얘들아, 너희들 공부할 때 학교 가자마자 학원 가자마자 앉자마자 1분이라도 기도하고 공부한 적이 있니? 지혜는 하나님께 나온다고 믿어왔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공부한 적이 있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약속해보자. 이번 한 주간 우리 선생님도 직장 가자마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게. 이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한 주간을 학교 가자마자 학원 가자마자 집에서 공부할 때마다 30초라도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집중력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독 의사 될게요. 기독 CEO 될게요. 기독 변호사 될게요. 기독 교사 될게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똑같이 두겠습니까? 구별하셔서 더 집중하게 은혜 주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우리가 나눌 얘기가 뭘까요? 얘들 오늘은 19가야 펴봐. 읽어보고 가로에 답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죠. 얘들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후히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 한번 자랑해보자. 선생님 삶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 너희들은 어떠니? 기독교를 전한다는 건 교리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로 믿게 하시며 믿음 때문에 경험케 하시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대하고 흥분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아이들 조용히 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볼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여러분, 기독교를 교육한다는 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교사분들하고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독교를 교육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가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 그랬죠? 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교사로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권면할 때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큼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정성껏 쌓은 간식을 본체만 참 여러분 화나야 안 나요? 화나죠. 그런 순간 여러분 뭐예요? 내가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교육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요, 곡선도 색깔도 직선도 모두 다 붓이 그립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림은 누가 그리는 거예요? 붓이 그리는 거예요? 붓을 잡고 있는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화가가 그리. 내 의지로, 내 재정으로, 내 시간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준비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게 믿음 주시고 재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그렇게 만나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르치고 있다면,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마땅히 후자죠. 내가 그리면 이 그림 망칠 수 있어요. 실패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붓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아직도 그리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작품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가 연구년을 통하여서 여러 실제 작품들을, 미술 작품들을 눈앞에서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미완성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보면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에 완성도도 떨어지고 도대체 값이나 나갈까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 미완성 작품이 엄청난 가격의 가치를 가져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그림 자체가 멋져서예요? 아니면 그 그림을 그린 자가 최고의 화가이기 때문이에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의 붓을 붙드시고 우리 아이들 한 명도 포기치 않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그림을 그려내신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한 명도 실패작은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만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마침내 그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또 너무 잘 그렸다고 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세워질 때마다 대조적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얼핏 보면 믿음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나예요? 나예요. 내가 여호와가 좀 도와줘서 득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태어났다고요? 가인이요. 똑같이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사사기 끝자락에 자기의 속에는 오른 대로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상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주어 되시면 믿음의 다음 세대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되면 가인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은 너무나 대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독교가 교육하고 있음을 믿읍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거고요, 기독교가 교육하고 있는 걸 믿는 거고요, 마지막 기독교적으로 교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관에 대한 얘기예요. 퍼스펙티브, 우리의 관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면 지금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천국은요, 언젠가 죽으면 가게 될 그때 그 장소 아니란 거 아시죠? 천국은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를, 하나님 말씀을,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지금 다스리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할 때 하는 자리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믿어야 됨을 주님은 여러 번 얘기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막 나옵니다.
기쁜 얼굴로 즐겁게 나옵니다. 근데 나랑 성경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웃던 애들이 우울해지기 시작해. 막 즐거워했던 애들이 딴짓하기 시작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어떻게 바뀌죠? 밝음으로요, 깨어짐이요, 하나됨으로요, 차별이요, 용납함으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어찌된 일인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그 반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모교에서 아동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예배 드리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여러분, 화내십니까? 너 세 번째 안 나가 그러십니까? 넌 안 되겠다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화내실 거야. 그렇죠? 선생님 화나잖아요. 얘 때문에 예배 안 되는 것 같고, 얘 때문에 오늘 예배 망친 것 같고, 차라리 이거 안 왔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하세요. 저 사람은 아니라고, 매국노라고, 안 된다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 선언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세리의 친구였고요, 죄인의 친구였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저 사람 교회랑 먼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니라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들의 죄악보다,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보일 때 우린 진짜 기독교적으로 교육할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얘들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차별적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 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셔. 내가 떠들어. 넌 좀 서 있어. 그러면서 계속, 얘들아, 주님이 어떤 잘못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냥 서서 넌 벽 보고 서 있어. 이 아이가 벽 보고 서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저 말? 거짓말. 저 말 정말이면 저 선생님 나 엄청 미워해. 저 말이 거짓말이건 선생님이 날 미워하건 이 아이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 다음 주에 교회 또 와야지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도 똑같네. 나랑 안 맞아. 하나님은 무슨? 우리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 더 잘 기르기 위해서, 좀 변화된 모습을 빨리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교육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진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새벽 일찍 데려왔다는 얘기, 현장범으로 잡혔다는 얘기. 평소에 이 여자가 이러고 살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주님께 따집니다. 주님, 이 여자가 제7계명을 어겼나이다. 율법대로 돌려쳐 죽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여자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이 여자의 죄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세요? 처음에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세요. 허리를 구부리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여자와 눈높이가 좀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여자의 죄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여자의 인생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딸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웬일인지 허리에 뭔가를 쓰십니다. 어떤 글자가 중요했다면 무슨 글자를 썼다고 성경은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거라. 여러분, 그렇게도 율법으로 따지고 논쟁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 명도 남지 않고 그 자리를 그 말 듣고 다 떠나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두 다 간음해서요?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무언가 찔림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에 그들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너희가 지금 이 여자가 제7계명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나도 선언했다.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만 점검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여자 평소에 이러고 살았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테니 이러고 살지 맙시다. 내 몸과 같이 이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냐?
이 여자가 제 질기맥 때문에 죽어야 되면 너희들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여자도 살고 너희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영적인 메시지를 마음에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허리를 구부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한테 선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죄는요, 없다 하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죄는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죽을 사람이 죄 없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터이니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그 죄에 대해서 누구도 너를 참수할 수 없느니라. 이 여자는 이 자리에서 뭘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여자조차도 누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던 이 여자에게 진짜 필요했던 거, 너 죄 지었어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었고요, 한 줄기 빛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널 위해 죽을 터이니 나도 널 정죄치 않을 거야.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 뭐라 그래요? 가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율법을 선언하십니다. 분명히 율법 때문에 이 여자가 끌려왔는데, 이 율법이 먼저 다가왔을 때 이 여자는 죽을 여인이었는데 순서만 바뀐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자는 은혜 받는다는 이 사고로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이 은혜가 선언되고 나니까 그 뒤에 선언되어진 율법은요, 나를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사된다는 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품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때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자라면 지금 여기에서 성경 공부 자리마다,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를 보는 바로 그 자리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자녀의 연약함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매번 해오던 방법대로였던 교육을 했더니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에 어떻게 해요? 안 하던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안 하던 방법 많이 써보지 않았습니까? 줌도 해보고요, 온라인도 해보고요, 집으로 보내서 수련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안 하던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 가지 교육 방법론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안 하던 걸 하셨냐고요? 바로 주님 안에 뭐가 있어요? 저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죽음의 길로 안 갈 수 있을 텐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 저 인생이 바뀔 텐데, 그 마음이 목자 않는 양처럼 유리하는 게 보니까 주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기독교를 전하고 기독교가 교육하고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독교 교육의 바로 그 능력의 디딤돌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교육 방법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장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할 때, 마른 막대기 10개가 아니라 불타있는 씨가 살아있는 그 막대기 하나가 여러 막대기를 다시 태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숫자가 아니라 제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얼마큼 모였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몇 명인가가 우리에겐 늘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역사학자들 따지면 5만 명에서 20만 명, 그 이상으로까지 예측하고 있는 그 많은 그 큰 도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도시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망할 도성에서 구원받을 도성으로 바뀔 때 그 기준은요, 그들의 죄악이 한 절반 정도 줄어들면, 시대가 좀 바뀌면 내가 좀 바꿔볼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여전히 죄악이 높을지라도 죄악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도시를 망할 도성에서 구원받을 도성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의인 10명이 수십만 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3.8%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바닥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큰 바닥은 늘 신선한 이유가 뭡니까? 3% 약간 넘는 소금이 살아있어서. 3.8%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다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얼만큼 됐다는 숫자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맡긴 아이 한 명 한 명이 진짜 제자 되기 시작할 때, 소금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서 선언합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제자 5을 기르면 5이 100을 감당하고 100이 만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곧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라면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상황 중에도 그루터기처럼 그 자리 버티며 지키며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남아있는 그 아이들이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남아있는 생명의 그루터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그 뿌리가 생명수에 계속 연결되어 있게 붙들었을 때 이사야 6장 말씀처럼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통하여 황폐한 땅이 생명의 숲으로 바꾸어 내리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믿음의 부모님들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이 시대에 그루터기로 살아있다면, 수천 년 전 바벨론이 득세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도 10분의 1만 남아도 내가 다시 회복하게 했던 그 일이 바로 우리 성도 예수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땅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렇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간 주님께서는 따옴표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그 한마디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자리로 우리로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케 하시고 우리가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으며 기독교를 전하고 기독교가 교육함을 믿으며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5이 100을 감당하고 100이 만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꿈이 올해 마지막 주간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가정에 간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말씀 따라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만큼이 아닌 주님의 계획만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